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며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르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부터 살펴볼 사무엘 하 1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상 1장부터 15장까지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어떻게 건립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죠. 즉 다윗 왕국의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 지난주까지 배운 사무엘하 10장 내용은 다윗 왕국이 어떻게 건립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부터 24장까지를 공부해 나가게 되는데 11장부터 24장까지는 건립된 다윗 왕국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데 그냥 막연히 뭐 보호한다가 아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지만 멸하시지는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 즉 나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벌 주기도 하고 상 주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리고 권선징악의 하나님, 선은 권하고 악은 멸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호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이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내 자식이 정말 죽을 죄를 저질렀는데 사고를 쳤는데 잘했다, 괜찮다, 내 자식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듯이 분명히 징계의 채찍은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싸게 두는 것이지만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감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다 덮어버려야 되는가? 정말 그냥 눈에서 그냥 눈물이 찔끔 나오게 혼쭐을 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막연히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신학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얘기할 때는 너 그러다가 죽는다, 천국 보내려고 했다가 너 지옥 보낸다 하고 때리는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오고라들으면 다음 주는 이제 싸매는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세상 그 통솔자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설교자들이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휘둘러 가지고 부하를 이렇게 지휘하는 거나 똑같죠.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소개를 해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배워서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 분 맞구나, 이게 딱 떨어져야 이제 예수 믿는 맛이 나지요. 이제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신앙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남 돌아볼 겨를이 없죠.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는데, 남의 불륜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라고, 나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를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 죄를 지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상대를 어떻게 정죄하냐고. 정죄하지 못하죠. 저부터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으니까 집사람한테 잔소리하고 소리 빽빽 질르지. 내가 나를 보면은 소리 못 질르죠. 나 같은 사람하고 사이라고 고생한다, 고맙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저같이 생각하고 저같이 깨달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시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시라고. 방법을 자꾸 취하려고 하지 마요. 강목사는 저럴 때 저랬는가 보다, 나도 그래야겠지.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건 내 문제고 내 신앙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시라고. 자, 오늘 사는 우리들도 그러듯이 뭐가 생활이 좀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면 눈을 다른 데로 돌리듯이 다윗 왕국이 이제 세워지고, 뭐 이방 열국들이 뭐 조공을 바치고 한번 뭐 속된 말로 엉겨 붙으려다가 혼쭐 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의 신복 군대 장관 요압, 요즘 말하면 아마 국방부 장관, 뭐 참모총장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요압 장군을 이제 출전을 시켰죠. 그래서 암몬 자손을 이제 치러 내 보냈습니다. 지금 암몬 자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군대가 지금 출전을 했으면 임금은 지금 왕궁에서 나간 군대 걱정하고 눈을 딴 데 돌리지 말아야 되는데, 저녁 나절에 그 왕궁에서 이렇게 걷다가 멀리 이렇게 마을을 내다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석양빛 예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뭐 예쁘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다윗이 저 여인이 누구냐 하고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부하들이 마음껏 가서 목숨을 바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가정을 보호해 줘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장군의 부인을 건들면 되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지요. 이걸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뭐 성도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임신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그래서 6절 보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틀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놓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내놓고 임신이 되니까 그 신랑이 와서 자고 가서 임신시켰다고 그렇게 만들려고 요압 장군에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장터에서 쉽게 말해서 휴가 간 거예요. 이제 전쟁 중에 그래서 지금 전투 상황이 어떠냐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고생한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하루 저녁 쉬라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먹을 것도 많이 이제 보내지요 이제.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휴가 왔으면 집에 가서 하루 종일 편히 쉬고 마누라하고 놀다가 또 전쟁터 가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너 집에 가서 자고 오라니까 왜 안 가냐. 그러니까 그 우리아가 얼마나 참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이고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부하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장군입니까. 11절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그러니까 천막 가운데 지금 있다는 얘기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틀에 유진하였거늘. 지금 바깥에서 진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잘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왕궁에서 왕궁 수비대와 같이 왕 경호라도 하고 있을랍니다.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계획이 틀어지니까 마음이 안 좋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오늘은 여기 있고 내일은 집에 가거라 하고 이제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 먹으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제 마누라 생각도 나고 그럴까 봐서 집으로 가게 하려고 이제 술을 취하게 하죠. 그래도 안 가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휴가 기간 끝나니까 이제 전쟁터로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와서 하루 종일 자고 가서 임신됐다고 해가지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14절 아침에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곳에서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는 이제 휴가 기간 끝나고 다시 전쟁터로 가는데 자기 지금 죽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 편지 갖다 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은 그 편지를 받고 다윗의 계획대로 이제 군대니까 명령에 따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최전선에 세워서 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18절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이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룹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유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아니 전투를 어떻게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냐 그렇게 임금이 노하거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우리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투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다 묻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전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의 전투 방법까지 지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요압 장군은 우리아를 죽이라는데 일선에 세워서 죽게 만들라는데 우리아를 100% 죽게 만들려면 전투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성에 바짝 붙어가지고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 위에서 막 뭐 던지니까 이제 마저 죽은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가서 이제 보고하는 사람이 지금 승전보를 알려야 되는데 우리아가 죽고 그랬으니까 가서 전투 보고를 하면은 임금이 노할까 봐서 이제 보고하면서 걱정이죠. 뭐 옛날 뭐 임금이 누구 죽이는데 사약 들고 가면 왕 바뀌면은 이제 그 사약 들고 간 사람이 참 죄 없이 죽듯이 이 상황도 지금 가서 승전보 알려야 되는데 패전 승부를 알리면 그 사람이 날벼락 맞는 거예요. 뭐 그 자리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제 하면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거든.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우리야 죽었습니다. 그 얘기만 해버려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그냥 짜고 치는 거죠. 편지 보냈고 편지 받았으니까 목적이 전투를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야 죽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 전투가. 자 어쨌든 간에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22절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여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 부하들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그 아내를 범해놓고 그걸 덮기 위해서 신복 부하 장군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가? 뭐 양상은 다르지만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멀쩡한 장군들 다 감옥에 만들고 이제 내란죄로 처벌받게 만들고 저는 나와서 돌아다니고 국가를 위해서 막 내가 지금 나라가 다 망했는데 나 살리려고 그러는데 나를 모르고 그러니까 천공인가 무엇인가 뭐 대통령 안 해도 나라 살리려고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라 대통령 안 해도 나라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한다고 그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 아니요? 대통령만 나라를 위해서 이러는 거요? 모든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끼 밥 해결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시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경제 강국이 됐고 그러는 거예요. 반도체 만들어서 파는 그 기술자가 나라 먹여 살리지 대통령이 나라 먹여 살리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완용이도 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 이완용이가 한 소리가 있어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매국노가 되겠다고.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참 세상적으로도 공부 좀 하시라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좋은 고등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맹한 사고를 안 하시겠지만
응?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응? 그런 무속인들이나 따라다니고 일자무식은 응?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굽신굽신하고 막 응? 하나님 몫이 있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들이 그러고 다니까 문제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뭐 있어. 목사가 목사 요구해야지 누가 목사. 여러분들은 목사 요구면 날벼락 맞잖아. 알아들으셨죠?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갈수록 악해져요. 성경대로예요.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볼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 떠나요. 뭐 우리가 뭐 성경대로 가르치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 같습니까? 겨우야 내 홈페이지도 들어와가지고 나보고 마귀 새끼라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해가지고 많은 복을 받게 만들어야지 그런다고 주는 거 아니라고 나보고 이단이랴 마귀 새끼랴 마귀 새끼 성도들을 다 막 나쁜 데로 끌고 간대요. 그러면 구두에서 뭘 해야 뭐 부닥거리를 해야 막 집안 잘 된다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돈 긁어내야 되겠어? 11조 많이 맞히면 막 꽉꽉 눌러가지고 흔들고 막 꽉꽉 눌러서 복 준다고 그렇게 가르쳐야겠냐고. 여러분들 전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윗 이렇게 형편없는 왕인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 왜? 그놈의 언약 때문에, 그놈의 약속 때문에. 응? 그래서 성경 기록자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응? 아담에게 한 언약을 모세에게 준 언약이 패하지 못한다. 한 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언약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했는데 모세에게 준 그 율법적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패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면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람답게 철저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도덕설교죠. 우리는 뭐예요? 야, 이렇게 형편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구나.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아담에게 한 언약 때문에 오늘 사는 나를 이만큼이라도 살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되지. 자꾸 말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를 높이잖아요. 내가 이만만이나 하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내가 안 믿으면 천국 안 가고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열심히 착하게 살면 복 받고 그러는 못 받고 누구 하기에 달렸어요? 나 하기에 달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수종 드는 사람이야? 응?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논리적으로 뭐 기독교 신앙은 뭐 이성적으로 뭐 생각하면 안 되고 뭐 논리적이지 않고 막 그러니까 뭐요? 비논리고 막 무식하게 믿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이성적이어야 되고 철저히 논리적이어야 되고 철저히 합리적이어야 돼요. 앞뒷말도 안 맞는 소리 횡설수설 해놓고 막 믿습니까 말 하면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박 목사님하고 저 떠나면 여기다 그런 사람 세워놓으면 안 돼요. 그거 감시하려면 여러분들이 목사 이상으로 이제 햇병아리 목사 이상으로 설교를 비판할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도 없으면서 뭐 좋은 목사 오라고 뭐 오냐고. 예배당 주는 그거 먹으려고 오지. 예배당 줘놓고 목사 모집 한번 해봐요. 해외 유학파 300명 이상 와. 해외 유학파만 300명 이상 와.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자, 시편 130편 3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130편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발언한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해주고 지금 짓는 죄도 용서해주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와서 회개 기도했냐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풍덩풍덩 하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냐고. 아니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주여 누가 소리니까. 내 죄값으로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하면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남게 된다고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유케 하심이니라. 내가 그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살려놓는 것은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고 경유하게 하려고 나를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 짓고 맨날 회개하고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사시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배워서 삶 속에서 경험을 해서 인정을 하고 그를 경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한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일 뿐입니다. 주께 섰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주가 내 죄를 감찰해서 죄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나를 벌한다고 하면은 나는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서 이만큼이라도 생명 유지하고 건강 유지하고 이만큼이라도 참 없지만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응?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주면 인상 깍깍 쓰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나만 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다가 목사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지상세계를 간섭하지 않는다. 나한테 유임해줬다. 이제 내가 전권을 유임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전권을 유임받았다고 하나님의 전권대사라고 대언자라고 막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막 하면서 막 하나님 꼼짝 마 내가 다 할 거야 그러고 제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속지 마시라고.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다 속아요 지금. 이번에 봤잖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 정치적인 좀 더 할까요? 지금 내란 세력 지금 제거 못해. 그게 제거 될 것 같아요? 그거 제거할 수 있으면 친일파 벌써 제거할게? 안 된다고. 안 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지. 지금 한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속이 터질는지 몰라도 외정치하를 겪은 분들 있잖아. 외정치하에서 판사, 검사, 군인, 경찰, 일본 사람들, 앞제비, 밀정들 다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앞제비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끌어왔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커지가니까 자기들 후손들이 밀리니까 이번에 한판 하려고 온 거예요. 내란 세력 제거하면 친일파가 조금 제거될 것 같은데 그거 안 된다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 거요. 증거가 없다는데 증거대라는데 다 복고라지들이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데 안 돼요. 기대하지 마요. 그런 거 그냥 좋은 대통령 나와서 조금 더 그냥 잘하고 한 100년 200년 가면 뭐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여유 있게 생각하시라고. 당대에 뭐 끝장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쳐. 어떤 사람 말대로 여러분들 다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면요 저는 나가서 분신이라도 하지 못 살아. 괴로워서 못 살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강권사님한테 시랄때는 전화질해갖고 내가 소리를 팍 지르고 막 그만 좀 전화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이제 나 또 고발한다 할 거야. 고발하려고 말란 말. 그 뭐 하는 짓들이냐고. 온전한 정신이 아니니까 그러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도 소리를 지르고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요. 막 지금 톤이 높잖아. 지금 막 뭔가 흥분돼 있는 것 같잖아. 그 별거 아닌데도 그래 사람이라는 게 괜히 그냥 소리 한번 팍 지르면 혈압이 올라오니까. 우리 좀 멋있게 살자고, 좀 신사적으로 살자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부인같이 신사적으로 좀 그렇게 살자고요. 이 풍요로움을 누릴지도 모르고 자유를 주니까 방종에 빠져가지고 다 지멋대로 오려고 그러고 맨 고소 고발에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세계 경제 10위. 쿠데타를 그냥 맨몸으로 막아가지고 아주 멋있는 나라요. IMF를 극복하고 6.25를 극복하고 쿠데타를 극복하고 이게 멋있는 나라라고 지금 세계에서 부러워잖아요. 미국에서 헌법재판관을 빌려달라고 하잖아. 트럼프 쫓아내는데 써먹게. 지금 제 학생들 중에 캄보디아, 미얀마 출신인데 부러워 죽겠대요. 미얀마 봐요. 지진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정부군이 반군을 막 비행기를 폭격해버리잖아. 그게 할 일이냐고.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고. 자, 12장 봅시다. 자,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했는데 가만 안 놔둬.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1절부터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이제 부자다 이거예요.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범죄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핍박한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부터 봅시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저를 내듯이. 지금 지 얘기하고 있는데 말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이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문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서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이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름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르로다. 다윗이 그 신복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한 징계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난 첫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립니다. 다윗을 이제 애통하게 만들죠. 뭐 어떻게 해서 낳든지 간에 그래도 자기 자식 아닙니까? 자, 24절 봅니다.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어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참 묘하게 돌아가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어우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요? 그 신랑 죽여놓고 이제 그 여자 안 거두면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 인간적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남편을 죽게 만드는 것은 잘못했지만 또 여자 거둬야지. 좀 요상해요? 듣고 보니까 맞은 말과도 같은데 좀 거시기하지 좀. 자, 26절부터 31절 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이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한 금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보호받을 만합니까? 쳐 죽여도 시원찮지요. 여러분들 사위가 여러분들 자식이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딸이 밧세바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저울질 한다고 하면은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100만 원 떼먹은 사람보다 200만 원 떼먹은 사람을 더 나쁘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떼먹으려면 이왕 떼먹으려면 200만 원 떼먹는 게 낫지. 200만 원 떼먹은 사람은 뭐 100만 원 떼먹은 사람이나 뭐 속된 말로 뭐 도친 개친이지 뭐. 근데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세상에서는 안 그래. 그렇게 만들어 놓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법으로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고. 근데 성경은 어디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딱 못 박아버리는데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 하나 뭐 쥐온 거 어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밧세바가 난 첫째 죽고 둘째가 솔로몬이라니까. 족보를 만들어도 왜 이렇게 더럽게 만드냐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낳고 막 별 참 저런 얘기 다 써놨잖아요, 성경이.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도덕설교하면 납득이 안 된다고. 어설프게 성경들 읽어놓고, 여러분들 뭐 잘 나가는 김모 교수 막, 성경은 편집된 문서다. 그것도 뭐 예수님이 왔다가 간 500년 후에 결과를 딱 책정해놓고 작가가 창세기부터 소급해 가지고 짜 맞췄다. 그렇게 얘기해. 이번에 TV 뭐 토론인가 뭐 보니까 박지원 씨하고 뭐 누구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윤석열 씨가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읽었다 그러니까 박지원 씨, 읽어야지.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읽었는데 좋은 말 많이 써놨더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속담을 다 합쳐서 차례대로 써놨더래. 근데 속담이 먼저 나왔으니까 속담으로 성경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럴싸하죠. 이게 잘못된 지식이라고 그게. 성경은 속담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것을 결론 내려놓고 소급해가지고 작가가 창세기부터 짜맞춘 것도 아니고 전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기 위해서 섭리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아니냐?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인도에 간다. 응? 지금 묘한 종국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납득이 되시냐고. 응? 밑에 멋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혀 있고 대장은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고 어떤 이상한 사람은 대한민국이 망했는데 망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려고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그 말 듣고 속 안 상해요? 국민들을 개몽하려고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식하면은 여러분들을 깨우치려고 하냐고. 여러분들을 개몽하려면은 세종대왕 같이 훈민정음 정도는 만들어가지고 글을 읽게 하고 여러분들이 법을 알게 해줘야 돼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가지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국민들을 깨우쳐 놓으니까 국민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경북 담장에다가 세종대왕 요거는 글을 써붙였어.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보고 오니까 세종대왕이 성공했다 그랬대요. 그래서 성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표 성공했다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가 옥시들을 못 이긴다고 받아준다 착천하려고 그래. 그거 안 돼. 주인은 우리야. 우리 여러분들 군옥교회 주인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지만 내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공동회도 하고 재직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전도회도 하고. 여전도회 한다는데 빨리 끝내야겠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요동치는 가슴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죄악을 감찰하셔서 경중을 따져 벌하신다고 하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도 육신의 정욕 날마다 없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